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이다라는 것은 말 그 자체로 끝이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창조의 때가 있었고 또 일정한 역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또는 여러분의 상식이나 배운 바로는 또 많이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돌고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올 것이다. 역사의 시간대는 반복되어서 다시 오고 다시 가는 순환적인 이야기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나, 그러나 성경은 창조라는 명확한 시간이 있고 명확한 끝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그들 생각 가운데 종말이다라는 것은 장차 그들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세상의 끝이 온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약시대의 사고였는데요, 신약시대에 드디어 그들이 고대하던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고대하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종말을 의미합니다. 이 종말에는, 마지막 때에는 내가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시대에는 여러 모양과 여러 방식으로 다양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고대하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아들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 행하신 일들, 또 그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증거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종말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때를 종말이다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이제 때가 되어 승천하실 때에 그 예수님께서 구름을 가리워서 그 산으로 올라가 가실 때에 그때 천사들이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종말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활동하신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우리는 종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 때까지를 모두 다 종말로 부르면서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그들이 스스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은 상당한 시간 후에 올 것이다 라고 그들 스스로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교리에 대하여 성경에 대한 말씀을 증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무오한 우리 신앙의 규범으로 우리 구원을 주시는 말씀으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부터 그때 이후로 우리는 종말의 시대가 살아가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끝이 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말씀을 보는 것을 늘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은 성경이 말씀하도록, 성경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도록 해야지, 성경을 단순한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다 보면 그렇게 우리가 그릇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세례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모든 것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종말론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은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역사는 종결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세상의 끝이라고 해서 소망이 없고 절망스러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종말론에서는 이 종말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종말, 두 번째는 우주적인 종말, 세상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개인적 종말로서 인간의 죽음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우주적인 이 세상의 종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을 우리가 종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가운데 우리가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세상의 종말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경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과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이 세상과 인간에 대한 기원, 시작에 대하여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끝과 또 인간의 죽음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불분명한 미래를 향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 세상의 끝에 대하여서 분명히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그러므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 겪는 죽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재림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게 배워서 우리가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또는 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인하여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인간의 죽음을 의미하는데요, 제가 몇 주 전에 저의 친척 가운데 한 분이 혈액암으로 고생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주일 저녁이었는데 제가 장례식장을 찾아갔다가 조문하고 새벽에 돌아왔는데요, 사실 이 오촌 당숙인 이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그 가정은요 정말 뼛속 깊이 유교 집안입니다. 전통적으로 제사와 조상을 숭배하는 철저한 그런 가정, 그 형제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사를 신봉하는, 그래서 추석이나 설날이나 제삿날 가면요 며칠 전부터 청소하고 닦고 경건하게, 정말 제사를 지낼 때 얼마나 경건한지 모릅니다. 감히 아이들이 떠들 수 없는 그런 분이, 물론 이제 자라면서 환경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요. 근데 이분들이 노년에 돼서야 이 아주머니가 그 아들을 따라서 교회 나가기 시작하였고, 또 그 아주머니가 나가면서 이 아저씨가 몸이 아프면서 다시 처음으로 교회 나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그 형님이신데 그 아들이 이 아버지가 혈액암으로 병상에 누워서 마지막 그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을 영상으로 담은 거예요. 영상으로 담으면서 이렇게 보는데 한 8초간의 영상을 제가 봤더니 그 호흡이 다 끊어지면서 삑 되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잘가 막 하면서 거기서 그렇게 막 눈물 흘리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거 보기만 해도 제가 가슴이 메어지더라고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떠나보낼 때에는 정말로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인생의 끝이요, 세상의 끝이다,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 죽음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하고 절망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슬피 울 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잠시 잠을 자듯이, 그래서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사람의 영혼은 즉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잠시 잠을 자듯이 우리가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영혼은 즉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천국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낙원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죄가 없습니다. 거기는 사망이 없습니다. 거기는 고통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슬픔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천국에서는 예수님을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듯이 정말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생수의 강이 하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좌우에 그 생수의 강 옆으로 생명나무가 옆에 있으면서 그 12가지의 과실을 맺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그런 곳에 우리가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비유이든 확실한 것이든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천국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 세상에 고생한 것 이제 끝내고 안식을 누린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서 영원한 아름다운 천국에 임하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음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는 죽음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슬퍼하지 않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자는 자, 죽은 자들을 향하여서 전혀 알지 못하니까 과도하게 애곡하고 우리가 슬퍼하지만 사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여 천국에 대하여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 죽음 앞에서 행여나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교회는 같이 다닌 것 같은데 혹시나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들, 이 땅 가운데 전염병과 또는 전쟁과 이 자연재해, 이 여러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떨고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성경은 너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은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슬픔 앞에서도 너희가 평안할 수 있으며 오히려 감사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인간의 죽음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죽음에 대하여 세 가지로 구분해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뭡니까? 이런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호흡이 끊기는 것입니다. 호흡이 정지함으로 이 땅에서의 삶의 종결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여기 모인 분들 가운데 또 우리 주위 가운데 죽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해진 것입니다. 정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흙으로 만든 그 몸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 영혼을 넣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몸과 함께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함께 영혼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성경은 영과 혼과 육체로 이렇게 세 개로도 구분하지만 근본적으로 영혼과 육체로 우리가 유기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인간의 몸에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리되어서 이 몸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이나 먼지로 가는 것이고 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이렇게 표현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몸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로부터의 관계에서 단절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과를 관계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어진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 예수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죽어 있는 상태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나가서 너 죽은 사람이야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사랑과 그 계획과 영생과 축복에 대하여 멀어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열매를 먹음으로 이 땅 가운데 죄를 지어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기로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으니 한 사람의 죄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세 번째 죽음이 있는데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 그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아서 불못, 곧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서 둘째 사망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이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려서 이렇게 하는데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가 노년에 밤모섬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환상과 말씀들을 기록하여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저 위에 크고 흰 보좌, 우리가 이걸 그래서 백보좌라고 이야기해요. 백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위임하여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희고 본 보좌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 죽은 자들이, 내가 보니 또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섰는데 한쪽에 보좌 옆에 책들이 있는데
보이십니까? 두루마기로 이렇게 여러 권 있는 거, 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행위가 기록되었나니 누구든지 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좌 옆 또 한쪽에 책이 있는데 한 권의 책이에요. 그 책에, 생명책에,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뒤에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모든 행위대로 그 죄악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불못 곧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죽음 후에 인간의 운명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죽은 즉시 천국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심판을 받아서 음부에 떨어지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 그가라는 건 부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았는데 그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라 하는 거지, 이 땅에서 거지 같은 인생을 이 땅에서 버려진 채 살았지만 그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낙원에 들어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음부와 지옥과 낙원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호흡이 멈춰 죽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불신자들은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어지고, 반대로 신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한 곳에 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죽으면,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의 영혼도 소멸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좀 떠돌아 다니다가 어느 곳에 있다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면 그 사람이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가 살기 위하여 원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지만 성경은 두 가지, 우리의 영혼은 죽은 즉시 천국 또는 지옥에 가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천국과 지옥의 운명은요, 이 땅에서의 삶에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 기회가 없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합니다. 저 나사로에게 말해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좀 말해달라고,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이 땅의 형제들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밖에 길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이후의 삶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며 그들도 우리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생명사역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말하기를요,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는 가운데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겠다, 오히려 그렇게 소망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죽음은요, 최종 상태가 아니라 아름다운 천국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청교도 존 버녀는 말하기를요,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요, 마치 감옥에서 나와서 정말 궁전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삶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도 유익이 됨을 믿고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과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봤다면 두 번째로 우주적인 종말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주의 종말론에서 개인의 죽음과 그 이후의 삶을 알았다면 이제는 이 세상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세상의 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올려 가신 그대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며 그때 살아남은 자들은 공중으로 들어올려 그 주를 영접하며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과 5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자기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고대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며 그때 살아남은 우리도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분명하게 말하지만 그때가 세상의 끝이 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그날이 최후의 심판이 되겠지만 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그들 신자들은 영광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불안하며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때 영광의 몸으로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종말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분명히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재림의 시기와 장소를 여러분 스스로 규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어디에 오실까? 여러분, 이런 거에 우리가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요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재림의 때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자기가 그리스도다 또는 이날 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1992년도인가요? 시한부 종말론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밀레니엄의 시대가 시작할 때 1999년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지금도 이런 것을 추종하며 사람들을 선동하며 미혹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미혹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꼭 기억할 것은요, 종말의 징조에 대하여 미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지금 이때 이 종말의 시대에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나는 그리스도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라고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주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에 약속한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로 인하여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며 그때의 불법의 사람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기를 그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 것처럼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혼란이나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기근과 지진과 같은 재난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영적으로 무관심한 그런 시대에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종말의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에 그 시대도 동일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불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성도들은 이러한 미혹에 넘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든 또는 세상에 재난이 일어나든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올바른 자세를,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종말론적인 현상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마지막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 우리에게 위탁하신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 말씀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아들이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가운데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 예배 가운데 부분적으로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혹시 이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얻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할 때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받았음을, 영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음으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고 영화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이러한 종말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는데요,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보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 어떤 종말의 징조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 속에서, 이 땅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주님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고 예수의 증인으로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